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는 이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 손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본문으로 믿음의 세대를 세우라 하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용어 중에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춘추 시대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관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 관자라는 책에 기록한 글에서 비롯된 겁니다. 곡식을 심는 것은 1년지계,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지계, 사람을 심는 것은 종신지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곡식을 심는 것은 1년을 계획하는 일이고,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심는 것은 평생을 보고 세우는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까지 100년을 내다보고 세우는 그러한 큰 계획이기 때문에 교육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 어떤 가문이나 또 민족, 때로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의 신앙교육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은 종신지계가 아니라 영원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이 전체의 학령기 인구가 2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교회 학교 숫자는 40%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그 감소율보다 교회 학교를 떠나는 다음 세대의 숫자가 2배 이상의 속도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음 세대가 없는 한국교회,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다음 세대가 없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와 가정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 이 나라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영원지 대계라고 할 수 있는 이 한국교회의 신앙교육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라는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지도자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3편의 설교로 구성된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부모 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지도자 모세와 함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함으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나왔던 말씀이 또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상황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국 선교 140년을 돌아보면 우리의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의 조부모 세대는 우리나라와 또 한국 교회에 부어주신 놀라운 부흥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는 교회를 개척하면 부흥을 했고 아이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밀려왔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와 선교사를 배출하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 세대인 우리가 광야 세대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와 같이 갑작스럽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유혹과 음란의 영과 죄악의 손길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의 세대로 세울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백성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너희가 이제 차지하게 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의 삶의 방식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를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지만, 너희는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구별되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도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40년 광야의 장막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정착해서 살게 될 것인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와 명령을 그곳에서도 지킴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서 그곳에서 장구하게, 내 날이 오래오래 그곳에서 지속될 것이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어떻게 하리라? 번성하리라. 너는 삶과 정성스러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 하는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 들으면 잘 아실 텐데요,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들으라입니다. 원문에 보면 샤마 이스라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샤마 이스라엘. 여러분, 무엇을 들으라는 걸까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또 한국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이번 주 여러분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갈 요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부모가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평생을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쪽 땅을 차지하게 되면 이방 족속,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리고 가증한 그 땅의 음란한 문화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것은 모두가 사람이 만들어낸 헛것이요 너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일까요? 2부에는 답이 나왔었는데,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고, 또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간증이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한 사랑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명령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배우고 보고 들은 바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마음껏 전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 세대와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가 먼저?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디에 새기라고요? 내 마음에 새기라. 본문에 새기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새기다, 날카롭게 각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칼로 파서 새기는 것이기에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부모가 먼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먼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인생의 간증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삶의 고백,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부하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다니엘의 부모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 당시 문화를 볼 때 이 다니엘의 이름은 그의 부모가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다니엘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부모로부터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린 시절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그는 신앙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죽음에 맞서서 별처럼 빛나는 믿음과 같이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 부모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감사하고 기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모습을 다 눈여겨보고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말로 또 주입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새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 없이 믿고 행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또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자녀 세대와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너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손목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담아놓은 저 네모난 상자,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달고 다니면서 시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저것을 매주사라고 하는데, 저것을 문 밖에 달아놓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저것을 만지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들고 다니고 집 문 앞에도 붙여 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샤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기 위해서 저들이 힘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과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고, 내가 그 말씀 앞에 결단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신앙의 전수를 잘 했을까요?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조상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누구를 알지 못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냥 이렇게 두면 잘 알아서 부흥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려주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사사시대 400년 동안 그 땅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고통과 채찍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 학교에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 고작 1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일까요? 계산 빠른 분은 나오셨는데 168시간입니다. 한 주가 168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한 주 동안 아이들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1시간 정도 예배드리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드리면 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이요, 자녀와 손주, 손녀들의 신앙교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각인하고 새기고 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8시간 중에 1시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가 다 해줄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이 정말 수고를 다해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 뿐이지, 그들의 영적인 제사장은 부모와 조부모인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선포할 때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서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앙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요, 마중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하나님을 간증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들을 잘 섬기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